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방에 있는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누구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은 주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과 같은 유대의 주요한 명절이 되었을 때 남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북방의 갈릴리로 되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여정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16장의 사건에서부터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해서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단락만 따로 떼어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신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뇌리 속에 가장 강렬하게 박혀 있는 것은 어쩌면 16절 말씀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때의 모든 신들, 사실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다른 신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나 나무나 돌, 금이나 은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 안엔 생명이 없으니 죽어있는 신이라 해서 성경에서는 죽을 사자를 써서 사신, 혹은 하나님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악하게 인간에게 사람의 몸을 제물로 원하기도 하는가 하면 인간을 약탈하고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는 사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신, 사악할 사자를 써서 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블레셋의 신들도 여럿이고 또 애굽의 신들도 여럿이고 이 가나안의 토착 신들도 여럿이지만 그들 모두는 다 가짜이며 죽어있는 신들에 불과하나 오직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18절을 보면 이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아람 말로서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노년에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월하고 우위를 점하는 참된 교회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수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목회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 바로 베드로가 교황이고, 그리고 그 후에 들인
이 로마의 대주교들, 추기경들이 바로 이 교황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 인격체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인간 베드로는 아니다. 만약 인간 베드로가 그 위에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었다면 23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23절을 보시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만류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면 23절대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캐톨릭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인간 베드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이 대화가 시작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심으로 이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대답을 잘한 베드로가 초점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왜 질문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듣고자 했던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냐,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긴 나머지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던 것이고 예수께서 듣고자 했던 대답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질문을 하신 건지 바로 베드로의 대답과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논평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로만 이 본문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제자들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14절의 대답이죠. 우리 성도님들 1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의 대답이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논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틀린 대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잊게 만드셨던 분이죠. 선지자라고 우리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이들을 선지자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 정상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 산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이고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하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후로는 가능하면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삼가하시고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그에게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인간이 우리에게 대신 전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시내산에서부터 소위 선지자의 제도가 생겨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는 먼저 선자의 알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한 인간에게 먼저 들려주시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해서 먼저 선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선지자지만 만약 그것을 환상과 같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면 역시 먼저 선자와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라 이렇게 불렀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들이 듣게 되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보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잊게 했던 그 말씀 자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룩한 그 신령한 신적 지식, 바로 그 신적 지식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으니 이들의 논평 자체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15절에 뭐라고 다시 2차 질문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까요? 만약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완벽한 대답이었다면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겠죠. 정답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틀린 답은 아니었지만 뭔가 미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던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했는가? 결국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은 직접 사형을 할 수 없으니 그 오밤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헤롯 왕도 쫄라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들 중에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의 가격 그리고 그 제물을 사야 되는 동전의 교환 이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했으니 그들이 이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최종적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모여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이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는 달리 십계명에서도 기록된 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던 그 계명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아들 되심을 주장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했으니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나 네 가족이나 네 스스로 알게 한 게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도무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깨닫거나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쯤이면 예수님께서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 아닐까요? 그러면 사실 만약 16절이 예수님께서 듣고자 한 질문의 최절정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16절에서 끝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화의 내용은 13절에서 시작돼서 무려 28절까지가 동일한 내용의 질문의 그 틀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분이 되고 그분을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면 나쁜 분이 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나쁜 사람이 됩니까? 누가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우리라고 하는 그 실체, 우리의 본체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선지자적 기능을 했거나 선지자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드렸듯 그분은 창조 전부터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신적 지식, 신적 계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며 하나님 그 자체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자 묻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때에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면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더더군다나 그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사람 목수 아니야. 고대 사회에는 목수의 아들은 목수가 되는 게 거의 99.9%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33살의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출신인 놈이 도대체 뭘 안단 말이냐. 감히 잿간 놈이 뭐길래 그 젊은 놈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단 말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옛 선지자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탁월한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권위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 누구의 권세에도 의존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잿간 놈이, 겨우 33살 된 놈이, 목수의 아들 놈이, 나사렛 출신 놈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14절에 이 얘기만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때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 하죠? 내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높여지는 것이 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14절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같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분의 제자로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심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또 베드로도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 당신을 우리가 지금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덩달아 자기들도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듣고자 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남편에게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보통 하곤 할까요?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지. 겨우 이 정도 얘기 듣고 싶어서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엄마잖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했을까요? 당신 우리 집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아내 되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 언젠가 밥을 차려 드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크나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순간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자기에게 맞아요.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맞지만 그 여인이 그런 질문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최소한 당신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당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칭찬에 목말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선조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칭찬만 듣고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겨우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뻔한 얘기,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원래부터 그랬던 그 얘기를 새삼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셨던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얘기를 그들의 대답을 먼저 들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정확하게 새겨주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본인이 누구신가의 속내가 21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1절을 잘 유념해 보셔야 할 부사들은 첫 단어가 뭡니까? 이때로부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비로소. 그러니 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분이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시작하신 이것의 원인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굳이 누가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도 누가 봐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말씀 그 자체인 분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근본 자체에 있던 그분이 그 얘기를 굳이 듣고자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측량할 수도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었던 세상 죄를 지고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죽기 위해 인간이 되신 신,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24절과 25절에 나타납니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24절과 25절을 제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4절, 25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가장 정확한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도 결국 이들은 이 사실을 들었지만 마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조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걸 알 거라고 기대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알던 모르던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들이 알던 모르던 주님은 이미 먼저 그 일을 행하셔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 아직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 행동을 설명했었습니다.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다면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나는 바란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겨주기를 바라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러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선지자라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지식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치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양아들, 양딸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죠. 어쩌면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정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다시금 이 한 주간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